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늘 주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사실 여러 가지를 신앙적으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나? 또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과 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간직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의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사랑, 또 은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주일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또 조크를 하고 시작해야 되나 하다가요. 아무래도 오늘은 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그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가자, 이상자, 일곱 칠자, 말씀은 자. 이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마디의 말씀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에 한 말씀씩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상 7언 가운데 마지막 한마디이십니다. 최종적으로 인생을 다 당신의 삶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수많은 말씀들을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많은 교훈도 주셨고 많은 사명도 주셨고 많은 은혜도 주셨고 또 많은 축복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당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기도이시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영혼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지배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지막 기도드리는 그 한마디 한 단어가 뭐냐면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아니라 영혼. 그러니까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온 천하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자신이 죽으면서 이런 소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이 관 밖으로 보이게 해다오. 이랬답니다. 그게 뭘까 싶었는데 온 천하를 지배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마저도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갈 때는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옷에 다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럽니다. 사실 없습니다. 예, 저는 그 장례식을 담양에서 목회할 때 정말로 많이 이렇게 집례를 했습니다. 입관을 하고 이렇게 장례를 하고 그랬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주는 교훈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지 마지막 가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순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한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는 거죠. 이 알렉산더도 그랬고 수이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생이 주는 지혜예요. 그러나 그들은 진실한 인생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육신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이 영원한 생명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육신의 옷을 벗어놓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인생관을 잊지 말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혼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그 귀한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부턴가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이 웰빙. 방송에 보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 웰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참살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참살이. 예. 참살이. 근데 그거는 웰빙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참살이가 아니에요. 이 웰빙은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적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참살이가 아니고요. 참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존재. 그러니까 참살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웰빙일까? 그러면서 좋은 먹거리 먹고요. 휴가 잘 가고요.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웰빙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은 영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살이가 웰빙이 아니고 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웰빙인데 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웰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웰빙의 완성은 어디서 되는 거냐? 웰빙의 끝점은 뭐냐?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이게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단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임무를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간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웰빙이 무엇인가? 웰빙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가? 웰빙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웰빙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웰빙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참사리가 아니라 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존재는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웰빙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명이 완성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줄 때 그것은 웰빙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영혼, 그 중요한 생명,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상에서는 당신이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생명인데도 당신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원리를 깨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면서 두 번째로 아버지의 손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영혼을 주님마저도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주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만 주관할 수 있는 문제였냐? 하늘의 아버지께서만 주관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마저도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맡겨놓은 소중한 것 잘 관리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한동안 주식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 큰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아침에 목사님과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가라고 하면은 신방은 그냥 할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어디가 있느냐? 그 주식 중개한 곳 있죠. 주식 중개한 곳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TV 나온 것처럼 빨간불, 파란불. 예. 늘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예. 전화해보면 거기가 있고 전화해보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관심은 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더 소중한 거는 뭐냐면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식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내 주식이 잘 있냐? 내 주식이 떨어졌냐? 예.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빨간 잎이죠? 빨간색이죠? 당신 주식이 조금 빨간색이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룬 양 많이 찾은 것처럼. 그런데 당신 주식이 만약에 파란색이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기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팔아버려라. 손해를 많이 본대요. 그 언제 팔 건데 좀 올라가면 팔겠대. 그런데 결국은 다 잃었어요. 예. 이게 깨닫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 더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 멀리 유학을 보냈다고 칩시다. 어린 자녀예요. 예. 그러면 믿을 만한 데 맡겼으니까 우리 자녀 잘 있겠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매일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전화해서
예를 들면 언니한테 맡겼으면 언니 우리 개똥이 잘 있어? 오늘 공부 잘했어? 학교 잘 갔다 왔어? 감기는 안 걸렸어? 친구들하고 잘 논대? 예. 그러고 다 잘 있어. 그러면 됐어 언니 고마워. 그러고 한 1년이나 있다가 또 언니 우리 개똥이 잘 있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매일매일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소중하기 때문이니까. 내 생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부를 묻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님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근데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우리가 안부를 안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안 맡겼다는 의미예요. 안 맡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이 정황들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요, 정말로 맡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제 영혼 안녕하시죠? 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족들 안녕하시죠? 하나님, 저희 사업 안녕하시죠? 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주님은 사실 하나님께 안부를 어떻게 물었느냐? 무시로 물었어요. 아침에도 물었습니다. 저녁에도 물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물었습니다. 새벽에도 물었습니다. 때로는 온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긴 자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 좌우의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맡기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중하신 것일수록 주님께 맡기면서 늘 안부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맡겨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신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너무 슬퍼서 눈을 감아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거는 구약 배경을 두고 있어요.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필요할 때 제사장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동안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소였고 그것이 휘장에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시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고난주간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주님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뭐냐면 인류의 구속 사업이었습니다. 그 구속 사업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완성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딱 열려진 순간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나지느냐?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순간 끝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면은 계속 사명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사명이 끝나야 주님께서 불러간다. 물론 의미가 있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휘장을 가르는 거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내 사명이 끝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직업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각양각색의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제 사명이 다 감당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는 삶입니까? 제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이건 묻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웰빙입니다. 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참살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휴가를 즐기고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참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지금 두 마디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밌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죽음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가 그 되어진 모든 일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단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 이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잘 살아나가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랍비가 이렇게 로마, 그러니까 AD 한 70년경이나 될 것 같아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딱 감싸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저항하는 중심 세력에 누가 있었냐면은 랍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랍비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로마를 저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신에 막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체포하고 멸망을 시키면서 그 중심이 됐던 랍비를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에게 이렇게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십자가형의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저 사람은 너무 우리 로마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 가지고는 부족하다. 어떻게 죽일까? 인두로 찢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새 불단 인두에다가 찢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인두로 이 랍비를 찢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그 인두에 찢으면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아니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랍비가 나는 내 삶이 끝나지는 순간까지 기도를 드리는 게 내 사명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또 인두로 찢어요.
그러니까 빙그레 웃어요. 실화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실화예요. 근데 왜 웃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마지막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웃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대견해서 감사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 때로는 정말로 남모르게 울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남모르게 고민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잘 살아나갑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그렇게 힘들면서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뭐가 좋아서 웃느냐, 뭐가 좋아서 그러느냐 할 때 나는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백부장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신앙적인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사람마저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예, 죄가 없다 이런 뜻을 뛰어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이런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면, 여러분이 신앙 가지고 살면 이 신앙이 얼마나 좋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만큼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열정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또 주위에도 이 귀한 소식을 많이 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